아멘.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흔히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불린다. 소셜미디어, 뉴스피드, 블로그 등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현대인들은 때로는 혼란을 겪는다. 이러한 시대의 독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정보를 분별하고 체계화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책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전문서적이나 양질의 교양 도서는 피상적인 온라인 정보와는 달리 한 주제에 대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현대인의 복잡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다. 아멘 할 뻔했는데요.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인데 기사의 첫 머리 부분입니다. 독서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는 좋은 글입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온전한 능력을 갖추며 살아가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디서 신앙의 온전한 능력을 얻고 또 믿음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정리하여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영위할 수 있을까요? 이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성경을 읽음으로써, 아니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아니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필사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왜 성경이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당연히 물론이고 또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지금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몸이었던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출발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바로 암비볼라를 거쳐 아볼로니아에 도착합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107km 떨어진 그 거리를 성치 않는 몸으로 나흘이나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아볼로니아에 도착하자마자 바위 언덕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곧바로 서쪽으로 57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 그러니까 그 거리는 총 164km의 여정이었던 셈이죠. 당시 마게도냐의 행정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약 20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한국 사회에서 20만 명 얼마 안 되지만 2000년 전인 거예요. 고조선 말기 삼국시대 초기이니까 20만 명이 한 지역에 몰려서 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명화된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회당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와는 달리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 바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합니다. 이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므로 본문에 언급된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느 도시에 도착하든지 안식일에는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한 번에 유대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동안 강론한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기서 뜻을 풀어라고 번역된 그 원어적 의미는 활짝 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 성경은 양피지, 양 가죽으로 된 그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보관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강론하려면 성경을 쫙 펴야 되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활짝 열었다, 활짝 펼쳤다라는 뜻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메시아를 고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활짝 펴서 그 메시아에 대하여 바울은 강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무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해를 받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역을 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할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하고 또한 반드시 사셔야 한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은 죄의 형벌을 반드시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음으로 형벌을 받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나 버렸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죽음까지입니다.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바울은 과연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시고 또 반드시 살아나셔야 함을 증언하고 나서 바로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음차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선택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단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성경을 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적을 노트도 활짝 펴서 성경을 필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올해 성경 필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묘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더 새길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쓰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쓰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동인의 지체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경도 거부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믿음의 선포였던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올림푸스 산이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만연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 나선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병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주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고서도 오히려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바울의 설교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기적 때문에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은 심지어 불량배들까지 동원하여서 떼를 지어 소동을 피웠고 또 바울의 일행이 머물러 있었던 야손의 집에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 일행이 그 야손의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은 집주인 야손과 또 그 집에 모여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읍장들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불순한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고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야손을 비롯한 복음을 막 받아들인 믿음의 형제들이 고발을 당한 곳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간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었고 회당에 모인 자들을 사도들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시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바울을 핍박한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바울에게 또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또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같은 부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핍박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시기하면 우리 또한 불의한 일을 일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늘 발견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가치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계시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없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거부해 오신 분이 혹시 여기 앉아 계시다면 이 시간 진지하게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닮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밤이 되자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급히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왜냐하면 또 낮이 밝아지면 어떤 위해를 가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또 약 80k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으로 밤에 급히 빠져나온 바울 일행은 사흘 길을 걸어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곧장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다른 곳에서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처럼 헬라인들과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지 성경을 찾아서 연구하고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과연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직접 확인했을 것입니다. 자연히 그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날과 새로운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실로 베레아의 사람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레아에서도 여전히 어둠의 저항 세력은 존재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이것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까지 약 80km를 찾아온 유대인들은 또다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소동이 일어나게 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로마를 위협하는 불순 세력으로 모함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을 모함하는 일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바울로부터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식으로 삼고 있는, 내가 전통으로 따르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보았다면 그들은 분명 다른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은 후에 집에 가서 다시 그 설교 본문을 살펴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적극적인 자세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설교자만 참고하는 그러한 참고 도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일평생 읽고 연구해야 할, 또 가장 사랑해야 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늘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성경을 덮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본문을 다시 펴야 합니다. 그 본문을 자세히 읽고 깊이 묵상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기사의 결론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기사의 결론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독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고 디지털 시대의 뇌 건강을 지키며 풍요로운 정서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독서는 필수적이다. 현대인들은 독서를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보화 시대의 도전과 과제들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더 풍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면 설교가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버전으로 이 기사를 고쳐서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인의 신앙에서 성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무수히 많은 신앙 정보의 오류 속에서 영적 통찰력을 기르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키며 풍요로운 영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경 읽기는 필수적이다. 현대교회는 성경 연구를 단순한 소모임 운영이 아닌 성도들의 신앙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회는 정보화 시대의 도전과 과제들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더 풍요롭고 균형 잡힌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제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동인의 지체이고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